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의 생명력이 말씀 그대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결한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오늘 이 시간에는 신 솔로몬 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좀 천천히 교독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절 노란 글씨를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다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이의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솔로몬의 이 지혜와 기지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또 깊은 우리 신학 사상은 주의해 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명상하면서 또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두고 다투는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도 보았고요. 또 삶과 죽음을 결정하게 될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보았고요. 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들을 살필 수 있는 이 구원론이나 또 그리스도인 생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관점에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금요일부터 해서
여름 방학에 들어간 이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하준이한테 물어보니까 하준이 다니는 학교는 이 다음 주 금요일 날 방학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근본적인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고민하실 시기이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자녀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여인이 이 살아있는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이 죽은 자의 어머니이지만 둘 다 이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아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구나, 애정도 끝이고 관계도 끝이니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죽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재판을 하시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취했던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영감의 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또 반복된 행동이 이제 습관을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만든다. 그 품성이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솔로몬은 심리 재판을 통해서 품성, 즉 마음의 상태를 드러냈지만 신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품성의 기초를 이루는 또 습관과 삶의 태도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아이의 어머니의 특징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들 위에 눕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뭐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자기 아이를 뭐 죽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뭐 그 위에 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아이의 어머니도 뭐 당연히 아이를 사랑했겠습니다만 이 무의식적인 행동이 바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의 이 잠버릇이 화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무의식 중의 습관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이 엄마는 뭐 본의 아니게 자기 아이 위에 누웠고요. 엄마에게 깔린 이 갓난 아이는 엄마의 몸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죽었습니다. 압살을 당한 것이죠. 이 커플을 대상으로 게임을 할 때 이 풍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이 게임이 풍선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서로 껴안아서 터트리는 이런 게임들 아마 여러분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바로 뻥 이렇게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비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랑하는 부모들에 의해서 거의 압사 직전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보다 더 많은 학원 수업이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게 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과중하게 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꼭 옆으로 정말 삐져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과중한 기대가 또 탈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화해내기 힘든 과중한 책임이 이 비정상적인 탈출구를 찾게 만듭니다. 만일 엄마 아빠가 같이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밀어 올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터지든지 아니면 옆으로 삐져 나가든지 할 것입니다. 이 탈출구를 만들어 놓고 몰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부모가 아이 위에 오래 있으면 터지기 쉽습니다. 이 권위를 앞세우고 그 자세를 유지하면 엉뚱한 대로 삐져나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혹 옆에 있든지 또 아래에 있어야 안전하겠죠.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세심히 다룰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살짜리 아이가 잔디 깎는 기계를 마구 움직여서 화단에 50cm 폭으로 아주 시원하게 길이 나버렸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화단을 가꾸었던 아빠는 이 아이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려는데 그의 아내가 달려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잊지 말아요. 우리는 꽃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어느 상담가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가 애지중지 아끼던 그 값비싼 접시를 깨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부주의로 인해서 이 방바닥에 놓여있는 유리컵을 깼습니다. 이것을 본 엄마가 너는 눈도 없니? 하면서 아이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빠가 그것을 방바닥에서 치우지 않은 아내를 꾸짖고 나섰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게을러서 이렇게 되었다고 나무랐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에 발이 찔린 아이는 겁에 질려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 가정엔 유리컵 하나 때문에 아주 심각한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웃집에서도 어린아이가 이 방바닥에 놓인 떡 접시를 깼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엄마와 아빠, 할머니는 한꺼번에 아이에게 달려가더니 이 다친 곳이 없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엄마가 깨진 접시 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우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내가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방바닥에 놓인 이 접시 하나 치우지 못했구나. 얘야 미안하구나. 이 말을 들은 며느리가 송구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게을러서 그만 죄송합니다. 옆에 있던 아이의 아빠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좀 더 주의를 했어야 했는데. 접시를 깬 아이도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누구 못지않게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요. 안식일 오후에 우리 3040 모임을 통해서 자녀 교육 철학을 함께 나누고 또 예언의 신 말씀, 예언의 신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한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늘 없는 가정, 또 교육,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읽고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도 많이 들었고 또 흐트러지는 것을 못 봐서 이 아이들이 많이 혼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로 눌러서는 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누르면 튀든지 터진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누르면 약한 부분 어딘가로 튀어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든지 또 신체적, 사회적 혹은 영적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게 해야지
원하지 않는 것을 공포심을 자극해서 강제로 하게 한다면 이 관계가 깨어지고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절대 사람을 누르시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사랑의 강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했는데 사랑의 강권 외에는 어떤 강압도 없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무책임하다고까지 느껴질 정도로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 같습니까? 하늘에 가게 되면 그것이 실패한지 아니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려서 이 억압을 할 때는 반항을 했었는데 저를 위한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의 두 번째 특징은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가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밤중에 일어나서 사나이와 바꿔치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각자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산 아이 어머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산 아이의 어머니의 특징. 첫 번째로는 미명에 이 젖을 먹이려 일어나는 것입니다. 21절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울죠. 그래서 엄마는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데요. 익숙한 엄마는 몇 시쯤 아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울기 전에 젖을 물립니다. 오늘 본문의 산 아들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릴 시간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당연히 울지 않았음에도 미명에 일어나서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젖을 빨지 않는 것을 보고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죽었으면 먹지 않습니다. 이 사나이의 특징은 먹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나이의 어머니의 특징은 먹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 아이뿐만 아니라 성장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찡찡대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른들도 그렇죠. 툴툴거리는 이유는 어떤 피로든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겠죠. 또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불평이 많아집니다. 신경질적이 되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양질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안식일에 주어지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건다라고 한다면 늘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 오는 날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요즘 하나님과 만남을 계속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폴란드 출신인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그는 피아노로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그는 12살 때 피아노를 시작하였고 연습벌레로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투철한 예술 정신과 또 뛰어난 연주로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기자로부터 이 세계 정상에 오르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피나는 연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제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제 자신이 그것을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친구가 알며,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압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의 젖을 주로 새벽 미명에 일어났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신선한 만나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 미명을 아주 귀하게 보내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또 영적 성장과 건강을 좌우할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젖을 주기 위해 일어나는 엄마가 바로 산 아이의 엄마입니다. 육적 음식을 위해서도 일어나야겠지만 특별히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산 아이를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을 귀히 보내셔서 건강한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 아이의 어머니의 특징 두 번째는 자세히 보아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본즉 주걱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이 사나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아주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아이가 아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일 아이의 특징이나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차이들을 알지 못했다면 이 죽은 아이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그냥 슬퍼하면서 끝을 맺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자기의 아이를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이 아이는 죽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가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었죠. 아이를 잘 알지 못한다면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안다면 결국은 찾아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 시간에 이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시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친히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너의 손가락을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에는 이 도마에게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존심이 센 베드로, 그래서 3번씩이나 부인한 자신을 용서 못하고 채찍질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도 베드로와의 만남의 약속을 하시고 그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3번 동안 3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격은 급하지만 잘 이해시키면 잘 순종하였던 요한, 그 요한을 잘 타이르시고 교훈하셔서 결국
우리의 아들, 급했던 이 요한을 사랑의 제자로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루시지 않으시고 각자의 성격을 따라서 다루십니다. 용기 있고 정의감이 있는 스테반은 공개적으로 순교를 하게 하심으로 또 영광을 받으셨고요. 뛰어난 언변과 열정을 소유했던 바울, 그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산 아들의 어머니가 자세히 보아서 아이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자세히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산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아들에 대한 양육권까지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해 평균 3,300명 정도의 미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부모를 찾게 되지만 10여 건 정도는 장기 미아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어렸을 때 여러 번 잃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에 대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정말 간절했던 마음들, 아마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미아가 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 사진이 들어간 유인물을 만들어서 정말 전국을 찾아다니는 이 부모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에 대한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그 사랑,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 아이를 찾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포기하셨습니다. 너만 살 수 있다면 내 목숨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가 왕자와 공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길이라면 나는 종이 돼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만 나을 수 있다면 나는 찢기고 피 흘림을 당해도 좋다라고 하는 심정이 우리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심정을 조금 닮았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죽을 운명의 사람을 보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산 아들의 어머니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이 태국 치앙라이
탐루엉 동굴에 갇힌 12명의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그 코치가 2주 동안 벌인 사투를 보면서 가슴을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6월 23일 11살부터 16살에 이르는 12명의 소년들 그리고 25살의 코치가 이 태국의 탐루엉 동굴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축구 훈련을 마치고 1시간 정도 이 동굴 탐사를 하려고 했는데 폭우가 너무 많이 내려서 출입구가 막히면서 이 동굴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동굴의 길이가 한 10km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통로가 물에 잠겨서 구조 작업에 아주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극적인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구조 작업 도중에 다이버 사만 푸난의 사망의 소식은 전 세계인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실종 10일째인 7월 2일 영국 전문가에 의해서 동굴 안쪽 5km 지점에서 그들이 다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7월 8일에 4명이 구조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 9일날 4명 그리고 10일날 마지막 5명이 구조를 끝으로 기적적으로 13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 작업에서 모든 구조대원들이 소중한 역할을 했지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리차드 해리슨이라고 하는 호주의 의사이자 다이버였습니다. 다이버이면서도 또 마침 의사였는데요. 호주 애들레이드 출신인 리차드는 이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어린 소년들이 동굴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휴가를 포기하고 구조 요청에 한 채의 주저함도 없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는 13명이 있는 동굴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이 코치의 건강 상태를 돌보면서 3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작업은 이 리차드의 지시에 따라서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소년들로부터 동굴 밖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동굴에 들어가서 고립된 13명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들을 찾으러 나선 전 세계에서 몰려준 전문 구조대원들 또 애타게 생안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 구조 작업에 든 엄청난 재정 또 한 구조대원의 고귀한 희생 또 온 세상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13명 전원 구조라고 하는 낭보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업의 아주 완벽한 샘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정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드디어 가짜 아버지인 이 사탄에게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용해 먹기만 하는 이 못된 그리고 가짜 아버지인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못된 아버지 밑이라도 그게 익숙하다고 그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랜 이 생모 경쟁 끝에 산 아이를 품에 안은 친엄마 생모는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아이의 얼굴을 적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게 되실 때 바로 그런 기쁨을 가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기쁨을 예레미야가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심정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자 영혼 구원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심정에 동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을 다시 찾는 기쁨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 솔로몬의 재판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